예.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했는데 이 설교의 텀이 갈수록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요일 날 우리 윤지현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셨는데 텀이 이제 점점 짧아져서 2주 만에 올라오게 됐고요. 2주 전에 이제 십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신 분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설교를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반을 쪼개서 2주 후에 또 해서 십자가 설교를 2번 합니다. 오늘이 하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2주 전에 했던 십자가 설교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는 거니까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2주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 기억하기 어렵죠. 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2주 전에. 예. 2주 전에 우리가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뭐죠? 예, 알미자라고 얘기했죠, 역시. 예, 알미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알이 뭐죠? 예, 거기까지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미자만 기억해 주셔서 주셔도 되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미자 2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알미자는 뭐였냐면은 알은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자를 얘기했고요. 및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속량하셔서 새로운 창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자. 그래서 그리고 자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그래서 알미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이 알미자 안에 보면은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복음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알미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알미자를 쭉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이 알미자를 얘기할 때 말씀을 한 구절씩 제가 읽었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알자, 믿자, 자랑하자. 이렇게 알자, 믿자, 자랑하자인데, 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이 준비가 됐네요. 예. 그리고 밋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랑하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들이 이제 그 새 알미자에 하나씩 이제 외울 수 있는 요절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말 중에 설교자가 설교 짧게 하겠다는 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서영고등부에서 이제 그 교사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기도들을 합니다. 말씀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시면서 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한참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으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나오면 5번, 6번 이제 해가지고 마지막에서부터 기도가 한 3, 40분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초보자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믿고 자랑하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랑하자는 어떻게 보면은 알고 믿고 가르치자라는 말과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고 믿고 자랑하자는 각각 독립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순서적인 연결이 있는 내용이에요.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믿게 되고 믿게 되면은 자랑하게 된다. 이런 그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독립적으로도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독립적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순서적인 연결성이 있는 논리적인 연결성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중요한데 알고 믿고 자랑하자 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물론 믿음은 알아야지만 꼭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면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고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고 알게 돼 있는 일단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믿고 자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랑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르친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알고 믿고 자랑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알고 믿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유세종 목사님 설교도 얼마 전에 집에서 우리가 부모가 잘해야 된다 그런 설교도 이제 들었는데요. 알고 믿고 가르쳐야죠. 그냥 율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뭐뭐 해야 된다. 우리가 집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제가 고민 많이 해봤어요. 저도 자녀가 2명인데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왜 말을 안 들을까? 근데 우리 둘째가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얘가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알고 얘기한 얘기인지 그냥 아빠한테 한번 먹이려고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많이 지킬 수 있죠. 근데 율법은 한 번만 어겨도 어기는 게 되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성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발 포기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뭐뭐 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거는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면은 그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 이후에 드러나는 행동들을 우리가 자꾸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지키다가도 언젠가 어길 때가 있거든요. 내가 모르게. 우리가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은혜롭게 잘하더라도 언젠가 우리는 우리 입술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합니까? 잘 훈련됐죠. 종교는요,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종교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종교는 감춥니다. 오래될수록 종교성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계속 교회를 다닐수록 우리의 죄는 더 감춰져요. 어느 순간 우리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감춰집니다. 성령님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루틴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추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드러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참지 못했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 십자가는 그들이 없어도 반드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겠지만 우리가 현상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쁜 짓을 했나요? 그 제사장들의 재산을 뺏었나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그 감추어져 있던 그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했던 겁니다.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초림 때 오셨던 그런 초라한 모습, 우리가 기대하고 왕으로 오실 세상의 통치자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그런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마국간에서 오셨잖아요. 마국간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예수님의 재림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못 알아볼 수가 없죠. 다행입니다,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겹겹이 쌓여 있다면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다면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고등부 교사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가정을 보게 되죠. 그 가정 안에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아들, 전 전도사잖아요. 우리 아이들 전도사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
둘째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분당 우리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안 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라도 매일 가야 될 텐데 어쩔 땐 가고 어쩔 땐 안 갑니다.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부모의 어떤 문제냐? 부모가 자기의 부모의 역할을 못해서냐? 부모가 선하지 않아서냐? 그게 아니라 부모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경험한 것만 아는 사람이 있고요,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험한 것만 아는 사람은 그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죠, 도마. 경험하고 이렇게 한 것만 아는 거. 저도 사실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고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인물. 예, 백두현상이 질문만 하면은 오죠. 예. 바울 같은 사람은 꼭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구분길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직선으로 직통으로 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구분길로 자기의 생각에 이게 옳아 하는 식으로 걸어갑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갈 때 자기가 구분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구분길을 펴주시옵소서. 경험을 다 하고 옵니다. 다 이리저리 하고 다시 출발선에 와요. 이거는 경험을 해야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만 하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경험하고도 모르면 안 돼요.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분에게 우리의 길을 맡기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우리가 중고등부 갔더니 찬양으로 막 하더라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제 얘기한 건데,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제가 이전에 알던 지식과 경험들이 불완전하고 부끄러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끝나시면은 오카는 목사님의 유튜브에 옛날 영상인데 십자가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설교에 처음 오카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그때 이제 은퇴하시고 거의 이제 소천하시기 몇 년 전이신 것 같아요. 힘이 쫙 빠진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목회를 35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비밀을 다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일을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하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 가운데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고상한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고백을 목사님이 하십니다. 오늘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제 이제 23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데요. 제가 53세 때 이제 정말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계속 구분길을 걸은 거예요.
십자가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시계 차려고, 그리고 뭐 여행 다니고 막 그런 거 막 인스타에 막 올리고 막 그런 거. 그러면 어디 또 인스타에 보면은 막 멋있는 거 올리면 여기 나도 어떻게 가야 되는데 막 계획 짜고, 교회 일정 피해서 그거 짜느라고 막 머리 빠지고, 왜 선교를 이때 가지 하면서, 그리고 넓은 인간관계, 사람들 많이 알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죠. 새로운 지식. 제가 이제 한 비즈니스가 이제 컨설팅이라서 이제 기업에 조언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에 나온 여러 가지 사주들이나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나온 뭐가 있으면은 빨리 배워가지고 그거를 로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상품화 해가지고 그걸 팝니다. 그럼 빨리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 특화돼서 열심히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열심히 그런 것들을 같이 교회 다니면서 했어요. 이런 걸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걸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그것들이 나한테 더 중요했다는 거. 그 30년 동안 구분기를 걸어가면서 경건의 모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양은 더 세련됐어. 술 먹어도 술 냄새 안 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미련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까지 했는데 20분이네요. 단순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 십자가 붙잡고 가르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의 앞부분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한 단락이고요. 오늘 볼 것은 그 다음 단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뒷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연식이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말씀 테이프들을 목사님들이 사경회를 하면은 말씀 테이프를 막 50개씩 막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사해 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로 듣고 그랬거든요. 저 그런 세대거든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노마서 강해를 그분이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누구한테 얻어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노마서 1장 말씀 처음 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러시면서 오불치복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한자로 나오자 나오 아니불 부끄러울치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이중표 목사님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 생명이 못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설교했던 게 아직도 귀에 남거든요.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든지. 제가 이전의 삶을 말씀드리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못 살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잠언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저를 보면 완전 열등감의 화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경쟁 사회죠. 경쟁 사회의 특징은 비교하는 겁니다. 서로 끊임없이 비교해서 여기 세울지 여기 세울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자리 잡아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경쟁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비교 대상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열등감이 있죠. 제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했어요. 체육교육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공부 안 했나 보다. 머리는 없고 몸은 좀 쓰나 보지? 예. 저는 몸도 썼고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체육교육과를 간 이유는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셨거든요. 두 분 다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자녀가 공부하는 걸 원했어요. 공부하는 걸 원하시고 공부 잘하는 게 모든 기준이야. 대우와 이런 것들이. 그러셔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자식이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인류대는 보내고 싶고 인류대 갈 실력은 없고 그래서 쭉 이제 검색을 헬리콥터맘인가 그때도 그 검색을 쭉 해보시더니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인류대를 갈 방법을 찾았다. 예, 뭔데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뭐 정치 외교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거 가려면은 조금 인류대를 못 가고 그러니까 체육교육과를 하면은 인류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서도 네가 더 거기에서 잘하면은 최고 아니냐. 그게 솔깃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계속 비교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딘가 그러면은 내가 제일 높은 데 서 있을 수 있는 데가 있어? 그런 생각으로 솔깃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요, 물론 저는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대단하죠? 예. 우리 집 그 권사님한테도 잘 안 하는 자랑인데, 예.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갔는데 이제 뭐 법대나 경영대나 뭐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대학 가면 친구들 만나는데 만나서 얘기하면은 얘네들도 나랑 같이 막 그런 열등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해서 여기 왔는데 왜 그러니? 자기는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인류대는 서울대 아닙니다. 예. 자기는 서울대를 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열등감을 가지고. 그 서울대 만나는 친구들을 또 만나봤어요. 그 친구들도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학교를 와봤더니 나는 지방에서 온 애들은 전교 1등하고 우리 이제 강남에 다니던 학군에서 온 애들은 그래도 내가 반에서는 1등하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따라가는 애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죠,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거하고 십자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적인 이 생각은 이 욕망은 끊임없습니다. 이 열등감은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런 열등감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열등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열등감, 항상 부족하고 항상 남들과 비교했을 때 찌그러져 있는 내 자신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서울대 안 갔다고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는 열등감에서 완전 해방되었어요. 완전히 저희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삶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 인생 스토리는 기니까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요 우주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주제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중요한 거 알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님과 합해서 연합하여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죠. 그 문제를 오늘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다루겠습니다. 그건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죽음을 통과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죽음을 통과합니다. 창조 이후 타락한 본성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좀 길지만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다 이루었다. 너를 위해 내가 몸 찢기고 피 흘렸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내가 중심인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단번에 죽어버리는 죽음. 우리가 이걸 칭이라고 하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단번에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번에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립니다. 육체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죽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육체를 따르는 일에 대한 죽음. 아닌데요, 나는 여전히 그런데요. 아닙니다. 단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전에 옛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번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암송하자고 제가 권면드렸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다니. 여러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을 속이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더러워, 나는 깨끗하지 못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 여러분을 참소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단번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단번에 죽으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거 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을 때는 이런 죄책감, 사탄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교묘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 와서 속삭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특히 목사나 전도사나 이 신학교 나오신 분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 많은 죄를 보게 됩니다. 민감해요. 그 종교인들이 그래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감추는데 능숙해져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죽음인데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날마다 죽는 죽음, 부패한 자아의 행위를 죽이는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죽음을 이해 못해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 근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앞에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를 까먹고 육신을 따라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의지와 생각과 뜻이 중요할 때 바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열등감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친 존재가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뭐가 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다니고 이직하고 분가하고 사업 시작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둔감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뭐 그렇게 막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직장에서도 꼭 문제가 생겨요. 막 내 마음대로 막 와, 신난다 막 그러고 막 재밌게 막 술 먹고 막 재밌게 막 여가 생활하고 놀러 다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고민해요.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회개, 하나님.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잠잠해지면 살만 하면은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게 돼.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 잘 나가는 거. 계속 잘 나가는 거. 저는 그럴 때마다 직장이 문제가 있어서 직장을 나와야 됐고, 사업에서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을 만날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고, 권사님하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 앞에 나와 계십니다.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서 여기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거예요. 죽여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영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는 의미입니다. 혼의 죽음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 감정이에요. 힘든 게. 그러니까 어쩔 때 우리가 막 감정이 막 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필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 찬양하고 할 수 있어요. 쉬워요. 막 방방 뜁니다. 무릎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감정이 막 차오를 때.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어떤 깨달음이 딱 왔어. 와 그래 십자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새벽에 졸린데 막 일어납니다. 오늘 은혜 주실 거야 이 새벽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의지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그럴 때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육신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아도 누굴 믿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감정이 다운돼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지성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고요. 나의 의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가기 싫더라도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함이라.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죽어야 됩니다. 영으로 우리의 육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어제 오래된 친구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한 4년 반 동안 투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픈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못 해줬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때는 자 2명, 3명, 10명 이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열매를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영적인 원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혼이 먼저 처리돼야 돼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처리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통해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해요. 여러분한테 믿지 않는 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들으려고 여러분한테 길을 열고 여러분 옆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이 죽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만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연합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돼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오늘 알미자 2합니다. 알. 우리의 영적 위치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자. 및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자 됨을 믿자. 우리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십자가를 자랑하자. 이것이 오늘 알미자 2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이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부족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짧은 지식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죄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자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우리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조차 정말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어쩌면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저 우리의 예배에 어떤 그런 습관과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목 하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어지는 그냥 일상의 삶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마치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또 복음의 그 역사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위에 하나님 참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 그 능력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과 되시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그저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안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며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름답게 주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아이가 친척과 또는 우리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 그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전하며 증거하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아버지의 그 능력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얻고 또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또한 못 박히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먼저 그 삶의 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될 수 있는 그 은혜도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를 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한 우리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십자가를 닮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나님 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미랄과 같은 하나님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우리 이웃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인생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참 본질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교만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이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헛된 욕심들이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옥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자유한 인생 고백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종교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만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가운데 예오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날마다 능력 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능력의 고백 하나님 저 앞에 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 인도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주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만 우리의 삶에 남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우리의 지혜가 크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이룬 업적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크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다 헛된 것이고 너무나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일처럼 혹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삶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헛된 세상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그냥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 교회가 아닌 곳에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들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어떤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가장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우리의 삶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큰 은혜로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당당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수련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정말 이 젊은 20대에 또 30대에 또 우리 청년들, 어쩌면 참 세상이 버겁고 힘들고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이 시기 속에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하나님 참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 주저하고 저리 주저하고 이리 망설이며 정말 그렇게 참 너무나도 방황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로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소망 안에서 걸어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로 서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크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 안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 소망의 역사, 하나님 참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 전사님과 하나님 모든 우리 임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날씨와 일기와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가장 은혜롭고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시는